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물이 많고 하나님의 은혜에 등을 돌리며 살아가는 삶의 일들이 많은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행한대로 우리를 대하지 아니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끝까지 품으시고 안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으시는 주님의 보혈로 덮으시고 우리의 삶을 날마다 아름답게 다듬어 나가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가 되심을 감사하며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께 마음과 영으로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젊은 청년 시절 때에 이런 고민을 가진 적이 있어요. 죄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은, 그런 적들이 있지만은, 근데 그때 그 주일학교 이제 반사를 하고 있었는데, 주일학교 어린이들 부르는 찬송 가운데에, 복음성 가운데 그런 가사의 내용들이 있었어요. 어렴풋이 기억나는 게 뭐냐면은, 지우개로 지워볼까요 나의 새까만 죄를, 또 세숫비누로 깨끗이 닦아볼까요 나의 더러운 죄를. 그런데 닦아지지 않는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무리 닦아도, 지우개로 아무리 문질러 대도 닦아지지 않는 나의 시꺼먼 죄, 아무리 비누로 닦아도 닦이지 않는 나의 더러운 죄, 오직 예수님의 보혈만이 나의 더러운 죄를 씻기시며 나의 죄를 닦으십니다 라는 그런 내용의 가사예요. 정확한 가사 제가 지금 다 기억은 못하지만은요, 그런 가사의 내용에 참 마음에, 그런 가사의 내용이 마음에 와닿으면서 정말 죄로 인해서 짓눌리는 마음의 양심의 가책들, 주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기를 원하시는데 자유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이 죄의 문제에서 우리가 어떻게 자유함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또 이 죄를 어떻게 정결함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깊이 고민해보지 않은 사람은 단순히 어린이들이 부르는 복음성가의 가사의 내용이라 할지라도 그 내용이 그렇게 마음에 와닿지를 않을 것입니다. 그냥 애들이 부르는가 보다, 어린아이들이 부르는 찬송의 내용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지 이런 가사의 내용이 정말 마음에 와닿지는 않을 것입니다. 저는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가난한 심령, 애통하는 심령,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 주님께서 말씀하신 팔복의 심령으로 주님을 섬기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러한 심령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늘 우리 가운데 항상 충만히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은 9장 이제 말씀부터 이렇게 우리가 9장 말씀 9절부터의 말씀을 우리가 교독을 했는데, 9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보면은 어떤 사건이 있냐면은 이 중풍병자를 중풍의 지인들이 이제 들것에 이렇게 눕혀놓고서는 예수님께로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전반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는 집에 이제 왔는데 워낙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신 그 집 주변에 너무나 몰려있기 때문에 예수님 근처에 갈 수가 없는 그 상황이 되어서 이 중풍병자를 들것에 들려가지고서는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지붕에서 예수님 계시는 지역 곳으로 달아내림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이 이 중풍병자를 보시고서는 소자야 너의 죄의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주님이 선언하시고, 이 중풍병자가 깨끗이 즉시 중풍병에서 병이 떠나가게 되고 치료함을 받고, 그리고 침상자리를 들고 이제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가게 된 사건이 오늘 이제 본문의 전반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9절부터의 말씀을 읽었지만은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보면은 이제 중풍병자를 치료하신 주님의 그 치료 사건이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요, 우선 1절부터 8절까지 내용을 살펴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육신의 질병들이 찾아오는 이유. 요즘은 정신병을 앓고 있는 분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신병원에 가면은 별로 그렇게 환자가 없을 것 같이 보이는데 너무나 사람이 많은 것을 보면서 의외로 이제 방문했던 사람들이 놀라서 참 충격을 받고 돌아온다라는 얘기도 듣기도 합니다. 그만큼 현대인이 앓고 있는 많은 질고들,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정신병으로 인한 질고들, 많은 질고를 앓고 있는데 그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물론 모든 육신의 질병을 죄의 문제로 다 몰아서 얘기할 수는 없겠죠. 육신의 건강관리를 잘못하고 마음관리를 잘못하기 때문에 찾아오는 그런 질고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건강관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건강관리를 잘못하지 못해서 찾아오는 이런 질고가 있을 뿐만 아니라 또 그 외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로 인해 찾아오는 질병의 문제가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모든 질병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아니하고 올바른 삶을 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찾아오는 육신의 질고들, 또 마음의 질고들, 또 영적인 질고들이 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더 포괄적으로 근본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이러한 질고의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 있느냐? 인간의 죄 문제 때문에 이 근본적인 죄 문제들이 죄 문제로 인해서 질고들이 발생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날 때부터 어떤 질고를 가지고 태어난 분도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인 모든 원인의 문제를 보게 되면은 죄 문제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주의 말씀을 따라서 영적인 사망이 올 뿐만 아니라 육신의 질고들이 찾아오고 육신의 사망이 찾아왔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질병과 죄의 관계는 무관하지 않은 경우가 참 많다. 물론 예외 사항들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난 사실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중풍병자는 아마 이 죄의 문제로 인해서 중풍병을 앓고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가. 이 사람이 중풍병을 앓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허랑방탕한 생활로 말미암아서 이 사람에게 이런 중풍병이 찾아오지 않았는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은 주님께서 이 중병자를 치료하실 때에 내 죄를 용서함을 받았느니라라고 먼저 선언하실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보니까 주님께서요 이제 지인들에 의해서 그 들것이 예수님 앞에 드러내리는 들것에 이제 눕혀서 지붕에서 달아 내려진 이 중풍병자를 보시고 예수님께서요 이제 선언을 하시죠.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라고 다른 복음서 보게 되면은 중풍병자의 믿음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내 사랑하는 이 사람을 데리고 나가면은 반드시 치료함을 받을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서 지붕을 뚫어서라도 지붕에서 달아내려서라도 예수님 앞에 이 사랑하는 중풍병을 앓고 있는 이 사랑하는 이를 이제 주님 앞에 보이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그들의 믿음도 포함이 됐겠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이 나의 육신의 질고를 치료하실 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삶의 질고를 치료하시는 주님이라는 사실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고 또 내 주변에 사랑하는 이들을요 저들이 혼자 힘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들을 주님께로 나가도록 이끄는 또 주님께로 어떻게든 이끌고 나가는 그런 삶의 일들을 결코 소홀히 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중병자를 보시고 어떤 말씀하셨냐면 매우 그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으로 볼 때 유대인들의 어떤 상황으로 볼 때는 매우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먼저 선언하십니다. 쉽게 우리가 이해한다면 소자야 내 병이 치료를 받았다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씀하시면은요 그 침상에서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면 되는데 그 말씀을 먼저 하지 아니하시고요 소자야 너의 죄 용서함을 받았느니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근데 이거 사실은 이 선언은요 어떻게 보면은 주님이 고칠 능력이 없어서 저런 말씀을 하셨는가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그 당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도 이건 매우 아무나 할 수 없는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참남한 말을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에 대한 진정한 용서는 하나님 외에는 죄에 대한 용서를 할 분이 없기 때문에 없다는 사실을 유대인들은 알고 있고 그것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저가 어찌 하나님이 아닌데 죄를 용서함을 받았다고 선언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물론 우리가 쌍방간에 지은 죄에 대해서 상대방이 잘못한 죄에 대해서 그 사람에게도 용서를 구해야 되겠죠. 그러나 근본적인 죄의 모든 용서는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어떤 이 신앙적인 삶의 배경에서 볼 때에는 하나님 외에는 죄의 용서함을 받았다고 선포할 수 있는 분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중병자를 향해서 소자야 내 죄를 용서함을 받았니라고 선언하시는 이 내용은 매우 놀라운 충격적인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서로 수근수근거리면서 참나마다 저가 누구길래 하나님 외에는 할 수 없는 저런 말을 함부로 선포하는가라고 서로 수근수근거리면서 서로 실문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에 예수님께서 소자야 내 병이 나음을 입었느니라고 말씀하는 것이 더 쉽겠느냐, 아니면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용서받았느냐고 선언하는 것이 더 쉽겠느냐. 그러나 정말로 내 죄의 용서를 받았다고 선언하는 일이 하나님 외에는 할 수 없는 말이지만은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내가 죄를 용서하는 권세가 나에게 있음을 너희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해서 이제 내가 이 말을 선포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거기다 확실한 증거로서 어떻게 합니까? 그 이후에 중병자의 이제 중병을 치료해 주시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죄를 용서하시는 권세를 갖고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이제 확실히 증거했다는 내용이 오늘 9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9장 말씀이에요. 3절부터 7절까지 우리 8절까지 읽을까요? 같이 3절부터 8절까지 교독합니다. 시작.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참남하도다. 너의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네, 7절 8절 같이 합독합니다.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아멘. 내가 이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가 있는 것을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해서,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외에는 죄를 용서할 권세가 없는데 어찌 저 예수란 자가 어떤 자이길래 죄 용서에 대한 선언을 하느냐 이거야. 무슨 권세가 있기 때문이냐. 이 사실을 너희가 확실히 알고 너희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죄의 용서함을 받으니라고 먼저 선언하셨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후에 이 중풍병자를 치료하신 사건, 그것을 증거한 사건이 오늘 전반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시인한 내용이 무엇이에요? 이야, 이런 권세를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그들도 집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도 죄를 용서하는 권세가 예수님께 있다는 사실을 눈으로 보고 확증했다는 것이요. 그러면서 오늘 9장 9절부터의 말씀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곧바로 이어지는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면 그 당시에 죄인으로서의 가장 사람들에게 왕따를 당하고 손가락질을 당하는, 지목을 당하는 이 세리 마태를 예수님 부르신 사건이, 부르신 기사가 오늘 9절부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리 마태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그의 집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러니까 세리 마태가 그 당시에 모든 유대인들이라든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세리란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매우 경원시하면서 아주 그들에 대해서 속으로 조롱하면서 매국노다, 나를 팔아먹는 그런 자들이다라고 그렇게 그들을 비아냥거리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세리들은 로마의 속국으로 있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세금을 물립니다. 그래서 세금을 걷어다가 로마에게 이제 그 세금을 갖다 바치는 일을 하는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 세금을 거둘 때에 정해진 세금보다 더, 어떤 일정한 세금보다 더 과다한 세금들을 걷어가지고서는 일정한 세금만을 로마에 갖다 바치고 나머지 세금, 과다하게 거둔 세금들을 그들이 착복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가뜩이나 로마의 세금을 갖다 바치는 일을 중간에서 감당하는 그 직업 자체가 마음에 들지 않는 직업인데, 더구나
더 과하게 세금을 부과하여서 그것을 착취하는 그런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을 매국노 취급을 하면서 상종 못할 사람이라고 취급하면서 그를 경호시하는 것이 그 당시의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리마태를 부르시니까 세리마태가 얼마나 마음에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집으로 모셔드렸고, 그리고 예수님을 이제 집에 모시고서는 주님을 대접하는 과정 가운데서 잔치를 베푸는 그런 자리 가운데서 발생한 사건이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위한 잔치를 베풀었는데 거기 초대되어 온 사람을 보니까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라든가 서기관들이라든가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 입장에서 볼 때는 그래도 뭔가 정말 그들이 생각하는 매우 경건한 부류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 신앙이 좋은 믿음의 사람들, 경건한 부류의 사람들, 유대계 신앙이로서 아주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예수님께 와야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 그 잔치석상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이건 상종치 못할 사람들이 그 자리에 몰려 앉아 있는 거예요. 초대받아서 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서로 수근수근 거리면서 도대체 저 예수란 자가 어떤 존재냐 이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모이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알고 있다면 이런 잔치 자리에 앉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실문하면서 수근거리는 그런 반응들이 일어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말씀인데 우리 10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같이, 몇 절 안 되는 말씀이니까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멘.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실문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저 사람은 하나님의 보내신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말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들의 실문하는 것, 이들의 모든 서로의 수군거리는 소리를 예수님이 들으시고서는요, 그것을 파악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2절 13절의 말씀에 보니까 우리 12절 13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있을 데 없고 아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으시면서 그 당시 세리라든가 창기들이라든가 상종치 못할 사람들로 여김을 받는 존재들이죠. 근데 사실은 그 누구보다도 죄의 용서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고 영혼 구원의 은총을 받아야 될 사람들인데, 이들에 대해서 마치 의사가 어떤 그 환자에게 가까이 가서 환자를 돌보면은 환자의 질병이 자기의 옮을까봐 진료를 못하겠다고 외면하는 식처럼 말이죠. 그들을 외면하고 그들과 접촉을 하게 되면, 그들과 상종하게 되면 나도 더러워진다라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오히려 그들을 멀리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12절부터 말씀 보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지만은 병든 자에게는 반드시 의사가 필요하다. 또 동일한 내용의 말씀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그리고 이렇게 세리들과 창기들과 죄인들, 그 당시에 죄인으로서 지목받는 아주 이런 인물들과 함께 하시는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데,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저들을 치유하고 고치고 저희들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당시 사람들이 기피하고 상종하기를 꺼려하는 그러한 죄인들을 추하고 더럽고 어두운 그런 사람들과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따라하시 바랍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아멘. 여기서 주님 말씀하신 의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 스스로의 의에 빠져 있는 사람이에요.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 그랬고 그 당시 서기관들이 그랬습니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그랬어요. 내가 이 정도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 아니냐. 그래서 일부러 사람들 앞에 자기 믿음 좋은 걸 보이기 위해서 말이죠, 경문을 온몸에 차고 말이죠, 그리고는 사람들 보는 앞에서 기도하면서 뭔가 경건한 삶의 모습을 나타내는 그들이었거든요.
그 스스로 이런 생각하기를 내가 의인이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에 보게 되면은 그 성전에 올라가서 세리가 기도하는 내용과 기도하는 모습과 바리새인이 기도하는 모습을 주님이 대조하여서 말씀하신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리새인은요, 그 가슴을 쥐어 뜯으면서 주여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울어도 애를 써도 몸부림쳐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로 인해서 나는 죄인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 버려나갈 수밖에 없는 죄인을 용서해 주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여호와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가슴을 쥐어주는 세리의 기도를 이렇게 보면서 비아냥거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저 세리와 같은 모습이 아닙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요, 나는 얼마나 하나님이 제정하신 모든 율법의 규례들과 이런 어떤 신앙의 어떤 그 믿음 생활의 어떤 규범들을 잘 지키고 있는지 모릅니다 말이지. 내 생활이 하나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경건한 삶의 일들을 이루고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세례 기도로 우리 비아냥거리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의로움을 자랑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요, 믿음 생활 이전도 마찬가지지만은요, 내 의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는요, 내 의에 사로잡힌 삶의 모습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믿음 생활하면서도요, 내 의로움에 사로잡힐 때가 참 많아요. 근데 사도 바울 같은 신앙의 선진들도요, 신앙의 고백을 할 때 어떤 고백을 합니까? 나의 나 된 것은 다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헌신하고 귀한 일들을 감당하면서도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지난날 죄인 중에 괴수의 괴수였고 지금도 내 모습이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런 사명을 감당하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바울도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여기서 주님 말씀하는 건 의인에게는 내가 의인을 부러운 것이 아니다, 건강한 자를, 건강하다고 자고하는 자들을 부러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어떤 때는요, 우리 믿음 생활이지 그래서 내가 죄인인 것을 정말 절감하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을 하였지만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이후에도요, 내가 뭔가 내 의에 아직도 사로잡혀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통회하는 그런 심령이 되어야 되고, 애통하는 심령이 되어야 되고, 가난한 심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죄를 지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지었을 때에도 내가 죄를 지었다면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안 나가면 하나님의 그렇게 쉽게 나간다는 건 또 그것도 문제가 있겠지만요, 애통하는 심령으로 나오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거든. 그런데 이것 때문에 나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제 될 대로 되는 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또 그걸 합리화시킵니다. 다들 그렇게 사는데 나만 이 문제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냥 가난한 심령, 애통한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나의 삶을 새롭게 하시기 위한 은혜를 그냥 자꾸 넘어지고 또 쓰러지는 문제 삶을 살고 있는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갈 필요가 있겠느냐 말이에요. 합리화시켜 버릴 수도 있고요, 아예 그냥 묻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아직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진정으로 영접하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은 오늘 주님의 부르시는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라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참으로 영접했다 할지라도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정말로 아멘의 심령으로 받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상으로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내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러운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러워왔노라. 이 음성을 우리가 오늘도 듣고 있다면요, 우리가 취해야 될 우리의 태도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이 죄 때문에 나갈 수 없습니다. 이 허물 때문에 나갈 수 없습니다. 그 마음을 갖는 건 좋아요. 그런데 그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죠.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건 나의 의의를 여전히 주장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모습은 이런 모습입니다. 오직 나를 온전케 하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의 허물을 용서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건강하게 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모습의 삶을 살도록 이끄시는 분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다시 일으켜 세우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붙들고 다시 일어납니다. 성령으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매 순간순간 성령의 감동과 감화하심을 거역하지 않고 거스리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도록 나를 온전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이렇게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어떤 이유든 간에 뭔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자신의 어떠한 죄와 허물의 문제를 가지고, 그리고 그 문제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기를 거부하고 있는 그런 일들이 있다면요, 그거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의인이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생각하는 자신의 의에 잘 앞에 있는 삶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은 아니란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죄인된 우리의 모습에 대한 애통하는 마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물론 우리가 알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께 의인으로 인정받다는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성화의 문제를 놓고 생각할 때에 항상 내가 더러워진 내 발을 매일 닦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서 죄를 고백하고 나를 씻기시고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힘입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시편 51편 10절의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범죄하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신랄한 책망을 듣게 되었을 때에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합니다.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시는 제사는 뭐예요? 상한 심령이라는 거예요. 통회하고 애통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 우리를 멸시치 아니하시고 우리를 모른다고 외면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다윗의 간증이에요. 우리가 통회하며 애통하는 심령으로 주님의 보혈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가게 될 때에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음을 감사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1년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이어진 9장 1절부터 8절까지의 사건, 중병자를 치료하신 사건과 그리고 이제 마태의 집에 들어가셔서 그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시며 교제를 나누시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될 때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죄인들을 부르러 오신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삶의 아픔의 문제들, 또 고통의 문제들, 탄식의 문제들, 많은 문제들이, 거의 많은 대부분의 문제들이 죄 때문에 찾아오는 문제가 많아요. 근데 죄를 용서하시는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그분이 용서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초반에 제가 그런 말씀드렸지만요, 아무리 지우기로 지우려도 지워지지 않는 죄 문제들, 뭐 세상의 방법을 통해 지우려고 하지만 지우지 않는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술과 무슨 마약을 통해서, 세상의 일락을 통해서 무슨 뭐 열심히 일하는 뭐 생업의 일들에 열심히 거기에 뭐 진력을 다 쏟아붓는 일을 통해서 죄의 문제를 잊어보려고 하지만 죄의 문제에서 해방이 됩니까? 해방이 안 돼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너의 죄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우리 말씀하실 때에 참 놀라운 것은요, 정말이지 용납될 수 없는 죄의 문제들이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의 문제들이 그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되고 마음의 평안함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체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 후에 우리의 삶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잖아요. 오늘 저 여러분들 어떤 면으로 볼 때는 하나님 앞에 다 전과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고 평안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으며 또 이렇게 평안 가운데의 삶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죄를 용서하시는 권세를 가지고 용서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참 놀랍고 묘한, 이렇게 아주 묘한 은혜입니다. 어떻게 주님의 내 죄를 용서했다는 사실을 하나를 믿게 될 때 이런 평안이 찾아오고요,
또 우리의 삶에 새로운 의욕이 일어나게 되고요, 삶의 새로운 소망을 노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은 세상에 그 무엇도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인데,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주님의 죄의 용서함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나의 구주로 주님을 영접하고 또 주님의 말씀을 따를 때에 이런 삶의 놀라운 복들이 임하고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참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분이 용서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분은 지존하신 분 아니십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이 되시는 예수님 아니십니까?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주님이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모든 죄에 대한 공의를 다 만족하시고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고 도말하셨음을, 기억지 아니하심을 감사하는 저 여러분들에게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말씀 보면은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은 단번에 이루신 영원한 속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단번에 저 여러분들의 모든 허물과 죄를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음을 감사하는 저 여러분들에게를 소원합니다. 죄를 용서하시는 권세를 가신 주님의 부르심의 음성을 듣고 가난한 심령으로, 애통하는 심령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으로, 회개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가게 될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 허물을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치료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치료 강선을 바라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죄를 용서하시는 권세를 갖고 계신 주님께서 오늘도 내 죄의 용서를 받았니라고 말씀하신 주님 앞에 우리가 나가게 될 때, 애통하는 심령으로 나가게 될 때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지난 금요일에 찾아본 말씀인데 시편 85편의 말씀이에요. 우리 시편 85편의 말씀 같이 찾아봅니다. 85편 6절부터 8절의 말씀이에요. 시편으로 넘어갑니다. 85편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으로 주를 기뻐하게 아니하시겠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은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하실 말씀을 들으니 대저 그 백성 그 성도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저희는 다시 망령된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아멘. 하나님 앞에 가난한 심령, 애통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시고 주의 진노를 장구히 우리에게 주의 분노를 우리에게 바라지 마시고 주의 분노를 그치시고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분노를 돌이켜 주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러면서 우리를 다시 살려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회복의 은총을 주시옵소서. 내가 영적으로 죽어 있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쇠진한 가운데 주저앉아 있다 할지라도 다시 우리를 살려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는 것을 하나님 원치 않으십니까? 원치 아니하십니까? 그러니 하나님 기쁘시게 섬기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회복의 은총을 주시고 우리 삶의 진정한 영적인 부흥, 삶의 부흥을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게 될 때에 8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분명한 일을 하나님의 음성에 들려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또 하나 하시는 말씀 뭡니까? 다시는 망령된 삶의 일들로 내 영혼을 망쳐버리는 그런 삶의 일들을 다시 반복하지 말아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치료의 강선을 바라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한번 말씀 따라 하시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건강한 자를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이 땅에 왔노라.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주님 앞에 나오는 일에 있어서의 주저하고 있는 그런 어떤 마음의 걸림이 있다면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떨쳐버리고 죄를 용서하시는 권세를 가진 주님의 이 선언하신 말씀 앞에 다 가난한 심령으로, 애통하는 심령으로 나아가는 그 삶의 회복과 부흥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